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속상한 사람들도 또 몸이 고단한 사람들도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자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자 신문에 한 젊은 여성 사업가가 칼럼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고 속이 좀 상했어요. 나쁜 뜻으로 상인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졌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고 까칠하고 독보적인 식당들처럼 그랬습니다.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약을 받지 않고 하루에 딱 3명의 손님만 받는 식당이 있다. 영업시간도 들쑥날쑥. 그날 몇 시부터 한다는 게 아침에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 메뉴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만들어준 대로 먹어야 됩니다. 주인이 기분 내킬 때 문을 열고 기분 내키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식당인데 문제는 그 집 단골이 3,791명이다. 조만간 이 식당에 손님이 되는 게 자기의 희망사항 중 하나다. 그래서 그랬어요. 또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은 식당들이 있다. 예약을 안 받고 메뉴가 많지 않고 주차가 안 되고 친절하지도 않는 식당이다. 위치가 모호하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외관은 흐름하고 실내는 좁고 뭐 가구며 집기들은 낡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다. 맛있고 청결하고 비싸지 않다. 대부분 주인이 혼자 운영하거나 보조가 1명 정도 있는데 자신만이 지향하는 요리로서 나름의 질서와 효율을 가지고 있다. 개성과 매력이 넘친다. 예를 들어서 김치와 돼지고기가 가득 들어있고 국물이 진해서 스프에 가깝게 느껴지는 김치찌개 집은 저 강서구의 주택가 골목에 있는데 자리도 한 10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다. 라면을 넣을 건가 밥을 함께 먹을 건가는 그것만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식당에서 하던 습관은 여기서는 안 통한다. 주문도 자기가 직접 주방에 가서 주인에게 부탁해야 돼.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야 돼. 그런데 독보적인 음식 한 그릇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곳이다.
이런 식당은 보통 1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겨우 자리를 잡아도 뭐 여기 주문할게요 그런 소리 해봤자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주인한테 통사정을 해서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이 나오면 그 모든 서러움은 다 잊힌다. 가게가 너무 흐름해서 값이 너무 싸서 반신반의했지만 4,000원짜리 우동국수의 맛이 어떻게 이럴 수도 있는가. 다른 음식도 먹어봤는데 다 깔끔하고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맛이었다. 작지만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식당의 주인들은 영웅이다. 큰 자본이나 학력도 필요 없다. 그들은 까칠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아니라 팬을 가지고 있다. 주로 혼자 일하지만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스스로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운영하며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낸다. 어렵게 식당을 찾아갔는데 한 달 동안 손주 보러 다녀옵니다 라는 쪽지가 붙어있고 문은 닫혀 있어도 손님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네, 건강하게 다녀오세요를 외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식당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제가 기분이 나빴는 것은 나도 뭘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까다롭고 예민한 고수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아무리 작고 멀어도 찾아내어 기어코 나는 방문을 한다. 나는 그런 식당을 찾아갈 때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세계 앞에 선 것처럼 흥분이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뭘까요? 그거 어디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함과 동시에 나도 뭘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말이 아프게 내를 확 찔렀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이자 설교자인 저도 매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일종의 요리를 준비하는 그런 셰프와 같죠.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되고 알아듣기 쉬우면서도 영적으로 영양가가 좋아야 됩니다.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하고 영적인 지혜와 교훈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재미도 좀 있어야 되고 길지도 짧지도 않게 오래 믿은 성도들도 그래 하고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야 되고 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20년간 매주 그렇게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들이 지냈는데 한 20년 된 단골도 있긴 해요. 여기 보면 우리 권사님, 박 장로님이나 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송지영 권사님, 이현자 권사님 가정도 오래됐죠. 근데 문제는 소문을 듣고 물어물어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진짜. 10여 년 전에는 의정부, 서울, 인천, 저 끝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고 소문 듣고 왔다면서 온 사람 들어있긴 있었어요. 저는 때로 가수 조용필, 나훈아, 이미자, 심수봉 이런 사람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곡을 발표할 때도 있지만 히트한 노래를 평생 부르고 또 부르도 팬들이 불러주면 열광을 하잖아요. 설교자로서의 제 꿈은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들어도 지겹지 않고 들을수록 더 은혜롭다는 설교를 죽기 전에 한 편이라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소문 듣고 나도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찾아오는 그런 설교자,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참 목회도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입양을 좋아하고 어떤 교회는 또 복지를 많이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선교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어떤 설교에 어떤 승부를 걸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온 목회자예요.
그래서 좀 설교가 좀 격이 좀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가능한 설교를 하려고 노력은 해온 것은 사실인데, 설교는 할수록 어려운 것은 또한 또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신앙으로 인해서 큰 시련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굉장히 배고픈 사람이 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듯이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겠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에 굴복하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이 세상의 희노애락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냥 편안한 삶보다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런 영광과 축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다, 어떤 내가 얼마만큼 또 나 자신을 높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이루어져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 해도 금방 또 떨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영원히 좋은 일만 있는 소망, 그 소망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데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시련이나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체면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성도의 신분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니까 알겠죠? 거의 예외 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욕망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거, 더 멋있고 남 안 하고 있는 걸 그런 거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괜찮다고 봐줄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세 가지 시험, 세상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불법이 다 이 세 가지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벗어납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돈, 섹스, 권력이죠. 거의 죄가 여기에서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아주 유익한, 마귀에게 유용한 그런 무기로 삼아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사는 게 산 소망을 가진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정욕과 하늘에 속한 소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산 소망이란 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물려주는 유산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없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못 살아도 나중에 빈깡통이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산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진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멋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고무줄 바지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허리띠를 쫙 각반이란 쫙 매야 되잖아요. 요대 쫙 매야 되잖아요. 그 칼도 꽂고 총도 꽂고 막. 예? 그것처럼 각오를 단단히 하는 마음을 무장해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헬렐레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시간 틈만 나면 다 그걸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허리를 바짝 쪼아라. 두 번째는 근신해라. 이 근신이란 말은 맑은 정신으로 있다. 방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때로는 막 바쁘고 막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예? 즉 영적 생활에 소홀하거나 나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바쁘다 뭐 이렇고 저렇게 해서 막 아이고 예배 못 드리고 아이고 성경도 안 보고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갖고 놀리는 장난감 되기 딱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뭐 이런 걸수록 더 뭡니까? 순종과 기도에 열심히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히 바라라 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도 막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의 끈은 어느 것도 온전히 바랄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얻어봤자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 성도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진짜 은혜, 영원한 은혜, 그거를 뭐예요? 전심으로 정말 예? 그것을 간절히 바라라니 거예요. 응? 좋은 식당에서 아무리 멀어도 막 차를 몰고 찾아가서 막 먹고 싶은 그런 것처럼 온전히 바라라 이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온전히 바라는 그런 참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살고 싶으신가요? 예?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남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딱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딱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군계 일학이라고 있잖아요. 막. 닭들이 막 팍팍한데 그 안에 막 학이 한 마리 들어있으면 탁 다르잖아요. 꼬꼬대 거네 닭은 그러고 있는데 탁 하고는 쫙 다리 한짝 쫙 들고 어떻게 다른가?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거룩한 자로 산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장례식장을 아주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 장례식장 가면은 쫙 숙연하잖아요, 분위기가. 예? 그러면 막 1호실, 2호실, 3호실 쫙 1층, 2층 있으면 들어가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그 입구에 보면 어떤 사람 고인의 사진이 있고 자손들이 있고 그때 나이도 나오잖아요. 예? 야, 저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서 뭐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만나야 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만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네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정말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야 돼.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자식이 순종하고 좋은 자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어릴 때 특히 뭐 순종하고 잘하고 어릴 때 정말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애가 말을 안 들었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좀 철이 들고 올바른 정신 상태가 인격이 만들어지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공경과 순종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으로 바뀌어져서 전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사로운 욕심, 욕망을 따라 충동에 사로잡혀 살던 방종한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행실, 착한 행실, 말과 행동, 이 모든 게 뭐야? 거룩해라. 이 말은 뭐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좀 다르게, 와, 저 사람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도록 거룩해라 말이야. 그냥 네가 그러니 나도 그런다 해서 그냥 같이 그냥 휩쓸리지 말고 다 그렇더라도 너만은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못되도록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타락하고 방탕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뭐 요새 보는 것, 듣는 게 다 그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우고 오잖아요. 얼마나 물러납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뭐 원치 않게 애 나가서 뭐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는지 살인자들이지 뭐 얼마나 무섭잖아요 지금.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지난주 뭐 프랑스에 무슨 은행이에요, 은행. 그 은행은 아주 획기적으로 사원증, 직원의 사원증을 양면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 내가 사원증을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달고 있습니다. 앞쪽은 내가 남자잖아요. 남자. 뒤쪽은 여자. 두 개를 만들어줘서 내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사원증으로 오늘 출근해서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그 다음날 내가 남자 화장실도 남자로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가고 남자 화장실도 가고 남자 탈의실 가고 하는 걸 허락했다. 미친놈아 내가 진짜. 양면 사원증을 만들어서 그날 성별을 본인이 선택하는 자유를 줬다고 자랑 삼아 이 뉴스에 나왔어요. 잘했다는 사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이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라.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17절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모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똥아니냐,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몸매를 잘 가꾸어서 군살이었고 그렇게 알통이 많고 그러냐, 그거 보지 않아요. 피부 색깔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된 자녀에게 칭찬과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 저주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뭘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갈 때 자꾸만 세상 풍조에 밀려서 어떻게든 예쁘게 하려고 말이죠. 손톱에다 별것 다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죠? 영적 생활 안 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머무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잠시 머물러가는 이 나그네 시기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뜻은 무서워하면서 살아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 풍조와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성별된 삶을 살기를 힘써라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어이구 나도 그렇게 그냥 하고 싶다 해서 해버리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아이고 뭐 텔레비 보니까 뭐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뭐 한번 해보자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석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우린 거룩하게 살아야 돼. 고고하게 살아야 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 받은 선민이야.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섬기고 적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에 그냥 욕심 부리면서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껍데기 신앙이 껍데기 신앙.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이 물려준 게 뭐 있습니까?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굿하고 뭐. 무슨 일 있으면 뭐 전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뭐. 안 그래요? 그게 뭐 지금은 뭐 전통 문화고 뭐 좋은 그런 문화인 것처럼 그 말하지만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헛되고 헛된 거다. 뭐 제사 뭐 차당 만들어놓고 뭐 제사 차려놓고 막쭉 모여서 막쭉 절하고 막 앞에 뭐 음식도 막 법식대로 차려놓고 막 예법대로 막 자정되면 12시 넘으면 땡 하면 그때 제사 지냈잖아요. 그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쓸데없는 짓이란 거. 그 사람이 물려준 것들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말이죠. 오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뭐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것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썩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소멸되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우리는 그런 거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말하고 돈이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막에서 뭐 돈 많다고 물 생깁니까? 안 산대요, 안 되는 거예요. 병 걸리는데, 중병 걸리는데 돈 많으면 다 치료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유한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다. 나그네. 네? 얼마 전에 저 천호동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우리나라 큰 병원이죠, 그죠? 네? 그 아산병원 의사 한 분이 병원 바로 앞에서 자전거 타고 오다가 차에 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셨다. 이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 돌아가신 게 막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들, 그 환자의 가족들이 막 소문을 하고 애석해하고 여러 전국의 의사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고 막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신문기사와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가 하면서 살펴봤더니 이분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을 바로 병원 옆에다 얻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막 집에가 쉬는 시간에도 막 환자가 있다면 뛰어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전거 타고 얼른 병원에 와서 막 자기가 쉬는 시간에도 막 수술을 해줬다. 식사할 길을 또 없어서 그 사람이 돌아가서 책상 정리하면 책상 서랍에 막 라면 스프가 잔뜩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을 시간 없어서 라면 까가지고 생라면 씹어 먹고 그걸 스프는 그냥 내려놓고 그러고 또 수술하러 가고 오직 환자 보는 일과 연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으로 그 혈관 이쪽을 치료를 잘하는 사람. 근데 이분의 연구실에 글귀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치료 과정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작은 교회 집사였고 성가대원이었어요. 그렇게 바쁘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린 사람. 여러분, 그 정도 우리나라 빅3에 들어가는 병원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명의라면은 얼마나 돈과 명예가 있겠어요? 놀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의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았던 이 땅의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삽시다. 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은 감정인데 억지로 의무감으로 너 이 사람 뜨겁게 사랑해 한다고 사랑이 됩니까? 너 사랑 안 하면 죽여?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진리의 말씀 곧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옛사람의 그 악함이 우리 속에서 뽑혀져 나가야 정말 청결한 양심이 회복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열심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 같은 믿는 이런 사람들을 뭐 별로 무관심하고 막 사랑하지도 않고 막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뭐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린아이 신앙이라.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효도하는 자식처럼 된다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은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성도는 거듭난 새 사람이죠. 여러분 씨앗을 봄에 심는 식물이라면은 그 계절의 질서에 맞게 다 땅을 좋게 이렇게 기경해서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썩지 않고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성경에서 발견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하늘의 상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나그네의 심정으로 살고 뜨겁게 사랑하게 살고 이러면 반드시 성장한다는 것이 신앙이. 반드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23절이 그 답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썩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이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해마다 여러분 나이만큼이나 여러분 봄이 되면 화사하게 벚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폈다가 한 며칠 지나면 막 비바람이 불면 우스르르 떨어져. 작년 봄에요. 작년입니다. 올해 말고. 그때 내가 처음 자전거를 한 대 사가지고 여기서 차 소래포구를 타고 차 인천대고 그냥 벚꽃이 얼마나 많이 피죠. 그날 사람도 없더라고. 도로 한복판을 차 자전거 타고 간 데 있잖아요. 세상에나 바람이 확 벚꽃이 막 눈처럼 혼자 탁 타고 간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순간이동 떨어진 꽃잎은 밟혀서 그냥 썩어져 버리죠. 지금 뭐 푸르게 자라는 무성한 풀이 가을서리가 내려나면 누렇게 변해버리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었고 인생이 아무리 막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 꽃이 떨어지듯이 다 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각 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처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모양을 만드느라고 애쓰고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꽃을 화려하게 피워보려고 명예와 자랑을 추구합니다. 돈을 팡팡 씁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 마르고 떨어져 버리는 그 별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와 인간 세상, 육신의 생명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죽은 건너편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소멸되고 불타버릴 허상에 불과합니다. 보면 다 갖고 싶잖아요. 아, 저거 내가 가지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뭐. 당근마켓에도 보면, 아, 이것 사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게 많잖아요. 백화점 가면 뭐, 다 사고 싶지. 뭐. 저 옷도 입어보시고, 저 옷도 가지고 싶고. 별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딱 졸라매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걸 바라라. 그게 13절에 있는 말씀. 가져다 주실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게 뭡니까? 7절 봐보세요. 7절.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해서 이 땅에서 금덩어리보다 더 좋아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나라, 그 영광, 그 권세는 영원한데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천국, 영생, 상급,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것을 바라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지, 이거 없으면 나중에 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붓붓 깔면서 영원히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 좁은 길, 이 순종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즐겁게 갑시다. 이게 뭐 하찮은 거 별거 아닌 뭘 거기서 연연하여서 어린애가 막 사탕한테 막 울고불고 막 장난감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막 악을 쓰면서 우는 건 뭔 소용이 있어? 바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경로당에 모여서 막 하두치기 하다가 막 그날따라 160원 일을 가지고 막 농약을 확 다 먹이버리고 막 다 죽인다고. 그러고 또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차선이 바꾸고 막 화난다고 막 가서 막 이런 막 망치 방망이 들어가서 차 다 부수고 막 그래가지고 폐가 망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나 허망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감정에 휩쓸려 살아서도 안 되고 사랑하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면서 영원히 누릴 그 좋은 것들, 하늘의 복과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품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